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죠.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베어컨이라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라고 했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죠.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알아야 될 게 엄청 많잖아요. 사회, 인문학, 종교, 철학, 예술, 체육, 많은 걸 알아야 되죠. 많은 걸,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뭐가 아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아는 걸 몰라도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낳았다고요? 하나님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감이라.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진화론자들이 우리가 아베마가 또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얼토당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 육체에 몸뚱아리가 있고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걸 모르면, 이 영적인 관계를 모르면요, 결코 불리합니다. 이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하고 또 방황하고,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길에 다녔다가요, 고개를 틱틱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들. 지금 점점 사람들이 마약과 또 정신적으로 더 이렇게 피폐해지고요,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운명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 죽음의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저도 이어령 씨,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원래 문화부 장관인데 무신론자가 자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늙음하게 자기 딸이 하나님의 인도로 목사가 되고, 그런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를 전도했잖아요. 그 딸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영조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일본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분이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 이어령 씨도 암에 걸렸잖아요. 죽음의 문제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항암치료 하자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항암치료 안 한다. 그리고 나는 죽음에 맞설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죽음에 맞서면서, 죽음에 관찰하면서, 그 죽음의 힘듦에 맞설면서 믿음으로 이 죽음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죽음을 잘 딱 극복하고, 나중에 자기 손녀들한테 야, 나 간다 빠이빠이 하고, 그러면서 평안하게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년 89세로 그렇게 평안하게,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딱 모신 사람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평안하게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딱 돌아가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현실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전쟁, 또 우리나라는 막 대통령이 교체하는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세상의 기근의 문제, 태풍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럼 사실을 보면 그 안에 다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자연이 돌아가는 모든 섭리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섭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시아서 6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힘쓰려고. 왜냐하면 늦은 비 알죠? 이번에도 알잖아요. 비가 한번 딱 내려서 그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울산에 그냥 불이 그냥 10 며칠 동안 120시간을 불이 안 꺼졌는데 그냥 비 한 방 딱 내렸는데 그날 9시에 그 장관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산불이 잡혔습니다. 늦은 비가 딱 내리니까 그냥 모든 어려움들이 종료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요 그냥 종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말합니다. 소도 나귀도 그 임자를 아는데 그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영어로 in the beginning, 태초란 뜻이에요.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그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놀라운 것은 성경을 펴면 첫 페이지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우주의 시작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네 단어를 보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단어를 보면 사실 이 네 단어는요 사실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태초라는 것은 시작할 때를 말하는데 이 지구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이 지구가 언제 시작된 걸 모릅니다. 이 과학에서는요 수억 년 전에 이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6,000년 전에 시작됐다고 해요. 근데 누가 말든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과학에서는 수억 년, 수만 년 전에 이 지구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알 수는 없습니다. 못하나. 이거 신비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이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요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지도 마찬가지. 천지는 땅과 하늘이잖아요. 이 천지도요 이 천지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무리 과학으로 관찰을 했다 할지라도 알 수 없대요. 왜냐하면 이 지구가 우리 이 지구라는 지구는요 하나의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수억 개, 수만 개의 지구가 있는데요. 이거를요 200억 년 동안 이렇게 쭉 1초에 30만 킬로 이렇게 쭉 가도 그거를 잴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지구가 광활하고 큰데 이걸 알 수 없고요. 창조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머리카락 하나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인공뼈를 만들어갖고 다리에 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만든 원래 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완전하잖아요. 또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더라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입니다. 피. 참 신기하죠. 사람이 과학이 발달했고 다 만들 수 있는데 아직도 사람의 피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피를 이렇게 혈흔을 뽑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주입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직도 과학이 만들지 못하죠.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우주가 우연하게 하나의 행성이 그냥 폭발해가지고 이 지구가 생겼다고 우연론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창조론을 믿고요. 이 빅뱅 이론처럼 만약 우연하게 그냥 딱 터져가지고 그냥 생겼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우연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 믿을 가치와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인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도 수영역의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었던 그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도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어눌하게 하시더라고요. 83세. 근데 엊그제 건강하신 것 같은데 엊그저께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참 인간이
볼품없고 가치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사람은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의사이고 명성이 높였다 할지라도 자기 병조차도 자기가 만약 암에 걸리면 자기도 스스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S대 병원의 원장이 그랬대요. 병원의 의사 전문의가 그랬대요. 다른 사람을 고쳐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명성도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온 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암세가 다 터졌대요. 그래서 동료들이 전문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그냥 배를 열으니까 그냥 암이 다 퍼져갖고 그냥 덮어버렸대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고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두성과 모성을 가진 분이에요. 저도 이걸 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성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어머니의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 아니고 이단처럼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 아닌데 하나님에는 두 가지 속성,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7장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므로 남자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여자의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남자의 속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홍해가다를 쫙 갈라버리는 거. 하나님의 능력, 그건 남자의 속성입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 그냥 죽여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죽여버리는 거. 그건 남자의 속성입니다. 남자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힘만 있으면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뭐가 있어요? 어머니의 섬시함과 부드러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속성도 있어야지만 어머니의 속성이 있어야 한대요. 어머니는 여러분도 저도 경험해봤지 않지만 어머니는 다르잖아요. 어머니는 이렇게 애가 아프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래요. 우리 애들 아프고 그러면 저는 그냥 자고 좀 표현이 이러지만 그냥 피곤하면 그냥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는 이제 어머니는 애가 아프면은 막 그걸 껴안고서 막 애 먹이고 달래고 이러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섬세한 속성입니다. 애가 아프면은 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는 것은 엄마잖아요. 근데 아빠는 그렇지가 않아요. 또 애가 만약에 철길을 가다가 만약 기차가 달려와요. 그러면 그 아들을 밀치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죽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그 사랑의 속성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속성. 근데 하나님도요, 그런 속성이 있다. 하나님도 이런 모성적인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그냥 자식을 혹시 잊어버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막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 품은 것처럼 계속 품어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렇게 품어줘야 돼요. 어머니의 속성은 달라요. 이재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이제 은퇴했고 이랬는데 이 이재철 목사님 어머니하고 그 옛날 어린 시절 추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자기 누님집이 저기 논산에 있어가지고 거기 가는데 기차를 타는데 옛날엔 창문도 다 깨졌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하 20도 온도래요. 영하 20도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은 이상하게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는데 20도래요. 그런데 양말을 안 신어갖고 너무 추워갖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버선을 벗어가지고 아들의 버선을 이렇게 씻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따뜻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1시간이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머니 발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다 꽁꽁 얼어가지고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재철 목사님 깨달았대.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근데 아버지를 떠올려봤대. 아버지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뭐라냐?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식아, 남자가 추위도 견뎌야 되지. 이 자식아 일어서가지고 저기 가서 띵뛰기 100개 하고 막 뛰어 막 이랬을 거라고. 어머니는 자기가 동상에 걸릴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 버선을 벗어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심겨주는 반면, 그래서 어머니의 그 모성의 그 사랑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래서요, 그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이 동상을 알았고 굉장히 고생하셨던 걸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성도 마찬가지로요.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모성적인 그런 본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버선을 다 벗어서 자기 것을 내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성하고 모성하고는 달라요. 또 하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존 클래폴리하고 어느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느 외아들이 있었는데 소년이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학교에서 만들었대요. 열심히 이렇게 학교에서 만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축제날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안 온 거예요. 근데 소년이 너무 들떠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 빨리 아버지께 주고 싶으니까 아버지께 그 선물을 가지고 흥분하고 달려가다가 그냥 돌불에 넘어져갖고 그냥 덜컥 넘어져갖고 코가 깨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괜찮은데 이 아들 입장에서 보니까 아버지에게 주려고 오랫동안 만들었는데 이 선물이 그냥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와서 한두 마디 했대요. 뭐라고 하면 얘야 괜찮다. 별일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소년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들은 마음에서 이렇게 상처가 아물지않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뒤늦게 와서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얘야 정말 큰일이 났구나. 이를 어쩌면 좋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만들었던 선물이 산산조각이 깨졌구나. 이렇게 산산조각이 깨졌구나. 이렇게 어머니가 걱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머니가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나랑 같이 가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선물을 다시 이렇게 마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막 산산이 깨져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다시 가서 그것을 맞춰주시고 다시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그냥 걱정하지 말라. 거기로 끝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얘야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해보라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 존 클래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부성뿐만 아니라 모성을 갖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마당 앞에다가 그 성모 마리아 성을 갖다 놓고 그 모성을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상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부성뿐만 아니라 이 전능한 능력뿐만 아니라 모성을 가지신, 부드럽게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에서만 보는데요. 창세기에 모신 하나님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창조하시는 분, 두 번째는 부성과 모성을 가지신 분, 셋째는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복을 주시는 분. 여러분에게 복을 만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신이 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바람 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좋은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뭐라고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참 풍성해져요. 삶에 참 은혜가 넘칩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좋은 것은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오는 복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주시고 나서 그 위에 또 복을 주셔요. 홍수 심판하고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복주세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은혜가 있어서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 가도 별로 살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35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많은 국민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복받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런 복입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두 번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대적에게 승리해요. 우리 많은 원수와 대적들에게 승리하고 사탄마귀에 승리하고 네 번째는 식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만사 형통의 복을 주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물질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영생복락 천국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은요 큰 능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 한마디 기도하라면 뭐라 하죠? 복 주세요. 그게 좀 깨름직하면 은혜 주세요. 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도 가끔 그래요. 저녁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잖아요. 참 세상에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요 풍성하게 돼요. 폭포수같이 은혜가 내려서 그래서 막 감격 가운데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70세까지 살다가 복이 임하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140까지 살면서 자녀들 10명 다시 보고 다시 회복돼가지고 욥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 임해서 한 주간도 건강하고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사실은요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복. 아는 복. 어떤 하나님이요? 이 사과가 풍성하게 열매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아는 복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의 시작이고 이 우주의 근원이신 하나님. 또 부성과 모성을 지신 하나님. 특별히 모성을 지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다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복을 주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요 조건적으로 복을 안 줍니다. 야 너가 잘하면 너가 막 열심히 잘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만 구해도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은혜만 구해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큰 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에 정말 큰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빛이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